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 한 절 봉독합니다. 7582페이지 교재. 이제 봉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그리스도라 하나이다. 드디어 지난 주일에 살핀 대로 예수님은 무죄한데도 결국은 가룟 유다의 계략에 말려서 붙잡혀 가십니다. 붙잡아다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법기관이죠. 검사나 같은 거 아닙니까? 검사, 판사 겸해서 다 하는데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무리들이 다 함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반대하는 군중들, 그래서 발세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편에 서서 결국 군중운동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서 이제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는데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빌라도가 거기 3절에 나오죠.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다른 죄를 확인해 보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로마로서는, 로마 제국으로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야 상관없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 나라를 이렇게 여러 것으로 분류해 가지고 가이사 황제가 이제 왕들을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 노릇하는데 거기에 소속된 그 마을에 사시는 분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이제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어요. 당신은 헤롯 영역이니까 그럼 헤롯에게로 가라. 가니까 헤롯은 막 좋아해서 소문만 많이 들었는데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뭐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이런 일이 있고 안전방위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뜨고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온다고 그러니까 한번 재밌게 뭐 그런 일을 행하라고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1절 먹비권을 쓰신 거예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헤롯은 할 수 없이 유대인이 왕이라니까 비소하느라고 화려한 왕옷을 떡 입혀서 왕이 입는 그 두루마기 같은 거 있잖아요. 화려한 거. 그걸 떡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어요.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23장 6절로 12절 들어갔잖아요. 더 이제 13절로부터 2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하고 민의에 따라서 백성들의 의견에 따라서 무리에게 넘겨주는, 그러면 이때가 2000년 전인데 2000년이 훨씬 넘는 그 시절인데 상당히 그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이 많이 있었던, 민의에 따르는 거 보면.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민주주의는 좋은 거다. 독재주의는 나쁜 거고. 이런 이제 고정관념을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하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비단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 민주주의가 예수 죽였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교회도 뭐 목사가 당회장이 돼가지고 회의를 해서 교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해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교인 총회 지금 얼마 있다 하지 않아요. 교인 총회를, 교인 협의회를 하는 거고, 협의회를. 협의회에서 합의를 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바꿨잖아요. 공동의회가 아니라 협의회로. 그러면, 자, 그럼 공산주의, 독재주의도 나쁘고, 민주주의도 나쁘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합의를 하라, 이 말이에요. 협의해서 합의를 하라. 누구 뜻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다 의견을 같이 해서 합의를 봐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학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일이 옳게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언제나 세상은 결국은 그러잖아요. 진리는 교수대에 있고 진리가 교수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데 지금 교수대에 오르잖아요. 십자가의 흉틀에. 이 세상에서는 진리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참 지금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정말 가슴이 막 벅차요.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이 성경 말씀, 이 진리가 이렇게 공감을 일으킬 수가 있나. 이번에도 대표 여기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상선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제가 지금 한번 몸을 담아봤어요. 혹시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런데 그것도 쉽지를 않아요. 다 되려고 하는데 또 한 목사가 초를 딱 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자중하고 가만히 있는 차에 다행스럽게 이번에 대표회장 되시는 분이 이제 좀 공감을 해서 교회 개혁론에 대한 공감을 해서 그걸 갖다 공급해 드렸잖아요. 참석한 회원들에게. 와, 반응이 대단해요. 생전 전화 안 오던 목사님들이, 잘난 목사님들이거든요. 다 총회장 거친 그런 정경 총회장들이니까 다 어깨가 뻐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를 다 해요,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또 쫓아와서, 아, 제가 못 받았습니다 하면서 주소를 주면서 보내달라고 하는 분이 없나. 안 그러면, 아이, 목사님, 저 주신 책 이거 가서 언더라인 해가면서 자세히 읽으렵니다. 그분은 성경신학을 약간 들은 분이에요. 그게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야, 그래도 괜찮은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 교회는 공동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의사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일에 연보한다고 해놓고는 연보해서 다 자기들 뜻대로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러니까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지금 투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투정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점점 지금 이해에 들어가시는 기미가 보여지니까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도 절대 결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부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성경이 있으니까. 요즘 우리 박홍기 목사님에게서 지금 그 교회 행정 잘 배우잖아요. 교회 행정 계속해서 배워나가는데 그 배우는 대로 그냥 성경대로 하면 세상 편안하고 좋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비교적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들은 편안하잖아요. 예?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나 과거에 하던 습성 때문에 자꾸만 차단이 되지는 경우가 아직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점점 이제 되는데 오늘
최윤선 양이 결혼이 난다 등록을 했는데 앞으로 20년 후에 장안중앙교회 주인 노릇을 할 거 아닙니까? 주인이 아니라 주역 노릇을 할 건데 정말 그때쯤 가면 20년만 지나도 저 세대들이 되게 되면 아주 훨씬 더 멋있는 교회로 그렇게 발돋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때로는 눈 감고 생각하면서 빙긋이 나 혼자 웃어보기도 하고 합니다. 자, 이런 민의에 따라서 예수가 결국은 붙들려 가서 이제 빌라도에게 다시 넘겨주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자 넘어가서 7588페이지 2번 가로 없는 2번에 보면 대속의 제사에 의한 사역을 합니다. 이 대속의 제사라는 말은 이제는 피 흘려 죽었어야 돼요. 피 흘려 죽어야 죄가 용서가 되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제단입니다. 이건 담장이고요. 성전 담장. 예루살렘의 성전의 담장이에요. 여기가 입구고. 그러면 내가 죄를 졌잖아요. 내가 죄를 지면 양을 한 마리 끌고 갑니다. 여기를 가면 여기에 제사장이 이 마당에서 성소 마당에서 기다렸다가 내가 가면 짐승 양을 잡아요. 잡아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제단에다가 눕혀서 네 발을 눕혀서 묶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피 흘려 그 피를 물두멍에다도 뿌리고 이 안에 가서 다 뿌려요. 그렇게 죽이기 전에 제단 앞에서 이렇게 양의 머리에다가 나로 하여금 얹으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양의 머리에다 이렇게 얹고 내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예를 들어서 어젯밤 은행 깽으로서 은행을 털었는데 그게 용서받아야 되니까 어젯밤 제가 한국은행을 털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얹으면 양에게로 그 죄가 이제 전가되는 순서예요. 양에게 너는 죽으면 안 되니까 너를 살려야 되니까 너 대신 양을 죽여라. 그래서 양에게다가 내가 지은 죄를 전가한 다음에 이렇게 죽여가지고 피를 엿뿌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그 죄를 용서받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러다가 또 죄 지면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그런 대속의 제물로 죽었어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쪽 가로 1번 밑에 보면 제사와 실제에 의한 사역이 나와요. 실제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첫째가 양쪽 가로 첫째. 자, 거기 보게 되면 끌려가서 순환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붙들려서 양 잡아가지고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도 잡혀가지고 끌고 가서 순환을 당해요. 여러 가지 핍박, 조롱도 당하고. 그래서 23장 26절로 31절에 보면 끌려가며 우는 여자의 무리에게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구약시대 이건 모형이거든요. 모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니까. 끌고 가는데 누가 따라오면 여인들이 전에 이제 예수님 사역할 때 귀신의 내쫓김을 당한 여인이라든가 동생을 죽은 가운데서 살려낸 그런 누나들이라든가 이런 여인들이 예수가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때문에 뒤를 쫓아가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헛극 때문에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너와 내 자녀들이 문제가 되느냐. 앞으로 3, 40년 지나면 여기는 없지만 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3, 40년 지나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40년 가까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정말 그때 예루살렘 성이 정복이 돼가 로마 군병들에게 정복이 돼가지고 그 성전이 무너질 때에는 너희들이 다 정말 엄청난 진노가 올 거다. 하늘에서 어떤 징조가 있기도 하고 또한 지상에서는 막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들 치고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이 와질 때 두려우니까 차라리 이 어려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산이 무너져서 날 덮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붙들려 다가올 것인가. 그러면서 그걸 다 예고를 해줘요, 예수님께서.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냐면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되거든. 하물며 다 죽은 나무엔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나 이렇게 죄 없이 푸르른 살아있는 나에게도 너희들이 이처럼 정말 십자가의 오빠가 죽이는 판인데 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정말 죄의 법 아래서 죽어가는 너희 예루살렘인들 오죽이나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예언대로 30, 40년 후에 40년 가까이 된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끌려가면서 여인들에게 예언했던 얘기가. 왜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롱초롱 따라오면서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건 너무 쉽잖아요. 당연히 그때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구나. 그래서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그 말을 남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나가는 것은 그런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그러네. 이제 혹시 모르겠어요. 기간은 나도 모르니까 예수님도 기간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르니까 혹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전쟁 중이지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존속하다가 그 이방 오말 신당을 헐어내버리고 예루살렘에 헐어버리고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정말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때 그 박용기 목사님이 그러는데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 죽인 유대인들이 다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진짜 돌아오네? 야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래서 믿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끌려가니까 이제 끝났다. 그동안 따라다닌 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한 자리 해야 되겠다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제 왕이 다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모른다 하고 다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생각나는 게 뭐냐면 너는 나를 닭 물기 전 3번 나를 부인한다. 그 말씀이 톡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고 정말 후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안 믿어져도 일단 들어두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아린이 친구인데 동기의 동창 친구인데 어떻게 정말 갑자기 교회 복지관에 간호사로서 봉사할 분이 정말 못하게 되시니까 대타로
아련이가 좀 얘기를 하니까 내가 가서 할 거야. 그래서 와서 하다가 몇 번 그냥 참석하더니만 등록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택한 백성은 택한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몰라. 야, 나는 하도 둘이서 단짝처럼 살기에 내 속으로 그래서 너는 목사 딸 예수 믿는 놈이 예수도 안 믿는 그래 운선장하고 그렇게 친구하는 거 참 이상하다. 기왕이면 믿는 사람 친구를 하지.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었던가 봐요. 예.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전도 안 해도 너 저 친구한테 자꾸 등록하라고 했지. 그래. 나 절대 그런 얘기 안 했대요. 안 했을 거예요. 죽어도. 우리 지금 둘째도 그러거든요. 죽자 사자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절대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하잖아요. 책도 한 권 갖다 건네주지를 않아요. 이게 저 아버지 닮아서 그러잖아요. 택한 백성은 믿는다. 이거 믿으니까 아예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누가서 죽는 장면이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행악사 하나에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쪽에 보면 23장 32절로 38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옷을 나누어 가지게 하고 희롱을 당합니다. 자, 이 장면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냥 벌거벗겨서 그림에는 이 화가들이 그린 것에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좀 둘렀어요. 이 하체가 안 나오도록. 그런데 성경에는 하체 가렸단 말이 없어요. 그냥 벌거벗겼다고 그러지.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수치를 당하고 나서 그 옷을 다 벗겨서 앞에서 헤롯이 막 화려한 옷을 입혔잖아요. 조롱거리로. 그걸 제비뽑아 나누어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예습을 하셨겠지만 이사야서나 시편에 다 예언됐잖아요. 이사야서는 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 7세기 전이고 그 다음 이사야서는 그렇고 시편은 다윗 시대니까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 다윗도 이렇게 옷을 나누어 갖고 제비를 뽑고 그다음 조롱을 하고 벌거벗기 이런 일들이 다 1000년 전 700여 년 전에 다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알고 보고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분명하다.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러면 1000년 전에 살던 다윗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나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옷도 뺏기고 지휘법 뺏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도 맞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다윗이 무덤에서 묻혔는데 나와서 살아나서 1000년 후에 살아나서 예수님한테 너 당신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그대로 될 거다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를 때리고 옷 뺏기고 실을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다윗이 다시 무덤으로 들어갔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이런 책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정감록 비결이라는 게 있죠. 정감록 비결에 보면 저기 어디야 저 충청도 계룡산 거기가 도읍지 된다고 예언이 나왔다고 그를 다 밀려가지고 그래서 그 무슨 도시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행정부가 일부 갔죠. 그러니까 또 청와대도 가자. 그래서 정감록 비결이 맞을란가 보다. 그런 이들도 어떠한 그 기운에 의해서 맞추는 법이 있어요. 맞출 수 있는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당신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이나 다윗 같은 왕들, 시편 같은 데서 확실하게 메시아가 와서 당하실 일들을 예언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행악자 하나에게 이제 비방을 당해요. 예수님이 행악자에게. 그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혔는데, 그 다음 양쪽에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아,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놈은 비난을 하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한쪽은 부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아하,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시키는 장소가 아니로구나. 교회당 한 번도 안 간 사람이에요. 이거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서 살인강도예요. 그런데 살인강도질하고 양 갖다가 이렇게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바로 옆에서 지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잖아요. 제물로 죽잖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하는 데는 신경을 안 써요.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랜만에 IMF 뒤에 오랜만에 두 양친 부부께서 오셔서 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저 악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말씀을 들은 분들은 내가 알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아는데 아직 한 번도 IMF 이후에 못 본 분들이 참 많거든요. 보고 싶은 마음이야 진짜 간절하죠. 전화도 하고 싶고, 차량 있으냐 우르르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정이 먼저 앞설까 봐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사람의 정이 앞선다는 게. 왜 그러냐면 저쪽 교회가 저해단 난 게 바로 그런 원인도 많거든요. 인간의 정이 앞서는 경우들이. 목회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만 그렇게 가르치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목회학 시간에 절대 목사는 신방을 다닐 때 사모 동행하지 말아라. 그러니 내가 40이 가까이 다 됐는데 그 말 못 알아듣겠어요? 아, 사모 동행하면 목회가 안 된다. 사모 동행을 안 해야 살살 꼬시기가 쉽다. 이 말 아니겠어요? 야, 이거 교회가 참 웃기는 곳이고. 학교 다니면서 그런 생각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이제 하다가 보니까,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그런 환경으로 몰려가요. 사람의 인정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내 남편이 장로가 안 됐다. 아, 내 아내가 권사가 안 됐다. 아, 목사 입김 들어갔구나. 아무개는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그렇게 되던데. 이런 쪽으로 자꾸만 보이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야, 참, 그래서 냉피동물이라고 저쪽에서 소문났다고 그래요. 날들 입이 다 그러더라고요. 저쪽에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저쪽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냉피동물이에요. 냉피동물. 이게 아까 장로님은 뭐 지마론 얘기하는데, 냉피동물이 이렇게 사람이 됩니까? 목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냉정하고 차갑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속은 뜨거워요. 신령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되고 한 가족이라고 하고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 백성이고, 그 이상 얼마나 더 가깝고 정말 친절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나오시면 아, 돈을 열심히 버시는구나. 그래서 좋아요. 안 나오셔도,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신 분들이 나오시면 아,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버는 것이 중단이 됐으니까 또 같이 친교하러 나오셨구나. 그래서 좋고요. 구원받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강의 들으면 아,
다음부터 안 나와도 되겠구나.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거지. 뭐 안 나오고 싶은데 나올 필요가 뭐 있어요. 누가 나오라고 뭐 주먹질을 해요. 칼을 목에다 들이대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기 좀 말고. 제일 하기 힘든 연보동.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받으니까. 나오기 싫은데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연보하기 싫은데 연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동전 한 번 연보한 과부의 연보를 귀하고 값지게 보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행위는 사기예요. 나한테도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공연히 겉으로만 존경하는 척 식사를 대접하면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속으로는 별로 존경하는 거 없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면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중심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도 여기서 죽어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 한마디가 확인이 되죠. 딱 고백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야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속주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메시아다. 우리 나를 구속해 주는 구속주다. 그게 믿어지면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 안 나고 사시다가 마지막 다 늙어서 병원에서 마지막 숨거두기 전에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요. 그거 안 해도 마음으로 주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음으로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하고 깍 하면 가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지가 않잖아요. 여덟이 넘어내도 안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미움 막 상대들하고 원수들하고 싸우고 막 재판하고 그냥 속이 상하고 그냥 난리칠 거 아니에요. 지옥 생활이죠. 지옥. 그런데 성경을 알고 보면 80이 넘든 90이 넘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잖아요. 바로 지상의 미완성이지만 지상에 사는 동안도 천국이나 다름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플러스 알파. 모르면 그냥 죽이고 살리고 돈 벌기 위해서 살인강도질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믿고 천국에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애기로 가요. 애기로. 천국에서 애기 같은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 형님 같고 동생 같고 이런 차서가 그건 어떤 뭐 차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짙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형님도 되고 동생도 되고 막내도 되고 이제 이런 거죠.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으러 교회 다니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배우고 깨닫고 나면 내 영혼이 튼튼해지잖아요.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이 거친 세상 살면서도 쉽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일에 탐악을 부리거나 정말 욕심에 벅차서 남을 비호하고 증오하거나 이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니까 평강 가운데 지상의 천국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마저 이거 벗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숙해 가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것이니까 구원에는 택한 백성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시면 안 다녀도 되니까 안 다녀도 또 이단 들라. 이단 되면 내가 이거 될 거야. 야, 이 사람 교회 다녔냐? 세례 받았냐? 청찬식 참여했냐? 쓸데없는 일에 지금 교회들이 다 교인들이 귀찮게 하고 다 얼금해놓고 그거 빠지면 금방 지옥 가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의 쇠니 걸려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죽어서 무덤에 묻히죠. 장사됩니다. 그때 이제 운명을 하는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딱 운명할 때 이게 쫙 찢어, 이게 휘장이거든요. 휘장. 휘장. 그러니까 여기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는 매일 드리는 제사. 백성들이 죄 짓는 게 많잖아요. 어떤 놈은 싸우고 오고, 어떤 놈은 정말 살인하고 오고, 강도질하고 오고, 매일같이 오니까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백성들이 1년 내내 지은 죄를 전부 뭉뚱그려서 그 죄를 가지고 황소를 잡아요. 그때는 큰 소, 황소를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때는 이제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으니까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에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죽은 거예요, 제사장이. 예, 제사장이 스스로 정결하지 못하면 들어가자마자 그냥 기절해서 죽어요, 이 지성소.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성전을 함부로 손 못 댄 거 아니에요. 두려워가지고. 예. 근데 대제사장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거 다 입으면 제일 밑에 그 끝에다가 금방울을 쭉 달아놨어요. 그러면 금방울이 조금만 움직여도 짤랑짤랑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그러면 짤랑짤랑 소리가 나면 할렐루야. 이제는 살았다 이 말이에요. 1년 지은 죄가 다 용서된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제 백성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들어왔는데 소식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대비해서 대제사장 발목에다가 끈을 매놓잖아요. 근데 이제 끈은 밖에가 나와 있을 거고 이렇게 대제사장은 끈 누르고 이제 끈에 매여서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나오는데 만약에 들어가서 활동 못하고 죽었다 하면 시체 가지고 들어가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끌어내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무섭게 이 지성소를. 그런데 이게 갈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없어도 이제 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배웠죠? 예수가 최대 대제사장이에요. 이제 제사장 없어도. 한국교회 일반적인 관념은 목사 없어도 된다. 그런데 너는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내가 목사 싫다고 그러잖아요. 목사 안 한다. 목사 없어도 돼요. 그럼 목사 없으려면 성경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니까 한번 목사가 돼본 거고, 우리 박홍기 목사는 죽어도 목사 안수 안 받는다고 하더니만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한번 목사 안수를 받아본 거고.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성경을 가르치려면, 지금 광주 서왕교회 한 장로님이 장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목사들이 무시하고, 장로들이 감히 목사한테, 두 사람들이 그러네요. 장로, 불행이. 어디 감히 시락 박사한테 성경을 가르친다고 건방지게 굽느냐. 이러니까, 이거 그래서 박 목사님도 안수를 받았구나. 나도 할 수 없이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살아보니까 박사학위를 안 받아놓으니까 박사들이 나를 무시해가지고 받아주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박홍기 교수한테는 받아. 샥 박사학위 받아.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받을 생각도 안 했는데 명예 박사 갖다 떡 씹어놓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게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안에서 다 우리가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제사장 된 거예요, 각각. 왕과 같은 제사장.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니까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 지배받으면 안 된다. 왕이 누구 지배받아요? 자기가 백성들을 지배하죠. 누구 지배받고 명령받아서 하는 것 절대 아니다. 네? 성경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마음에 소원이 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이 찬양대 지난번에 너무 히트를 쳐가지고 찬양대를 복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좋죠. 지난번 했던 분들이 매주마다 우리 찬양하자 이런 소원이 오면 하면 돼요. 하기 싫은데 심장님이 하란다고 억지로 하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니까 안 돼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 다음은 23장 50절로부터 56절 선하고 의로운 요셉의 무덤에 요셉에 의해서 그 시체가 바위 무덤, 이 부자였던가 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왜 우리나라도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들어갈 자리 다 미리 다 해놓죠. 비석까지 다 해놔요. 자기. 그럼 너희들이 나 죽으면 거기다 시체만 옮겨 묻으면 되니까. 그러듯이 요셉도 이건 요셉이 이제 자기가 이담 죽으면 묻히려고 들어가려고 바위굴을 뚫어서 우리처럼 땅 파고 하는 게 아니라 바위굴을 뚫어서 이제 무덤을 만드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마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쓰려고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수님을 바위 무덤 속에 넣으려고.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들에다 갖다가 죄인이니까 갖다 버렸다. 그럼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소문이 나기를 사자들이 와서 다 물어 뜯어먹고 갔다. 이러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위굴에다가 딱 넣어서 봉을 해요. 큰 바위굴을 굴려서 개미도 못 들어가게 전부 찐득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 그걸 갖다가 딱 해서 개미도 못 들어가고 공기도 안 들어가요.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는데 어떻게 됐을까? 다음 주일날 만나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자, 살아났겠죠? 낫겠죠가 아니에요. 살아났어요!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투성이인 저희들 예수님의 대속사역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